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안이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안이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심령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가정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나라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의미죠. 지구상의 모든 나라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구성 요소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 나라,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죠. 창조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창조 문화라고 할까요? 창조 문화가 영원한 간격을 갖고 있어요. 인간도 지금 이제 로켓도 쏘올리고 참 첨단으로 로봇도 만들고 하여튼 옛날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100년, 20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간으로서는 자부심이 뿌듯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문명을 이제 창달시키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는 창조 문화 문명이라고 하죠. 창조 문명과 인간이 만들어가는 문명은 영원한 간격이죠. 무수한 세월이 인간한테 주어져도 그 하나님의 창조 문명에 단 1cm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한 간격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천문학이 발달돼서 그 우주 만들어진 물질기만 해도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은하계가요. 은하계가 2조개라고 그러죠. 한 은하계에 별이 1조개가 있다 또는 5,000개가 있다 5천억 개가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창조하셔서 하나처럼 대하시는 그 수많은 존재들을 하나처럼 대하시는 그 무궁무진한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 영원한 간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거는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에서 살려면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 통제를 받는 세상이에요.
예, 그 통제가 뭐 억만 가지인지 뭐 천만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인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문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창조자의 문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이끌어 들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의 문명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곧 이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정체, 본질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가페로 사는 데 능한 자로 길들이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응답받는 걸 강조하는데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 예수 안에서 이제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구해서 받으려면 하나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기준의 갈급, 하나님 기준의 갈망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의 갈급 갈망은 인간 속에 없어요. 그 갈급 갈망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그 발전이요. 통제받는 발전. 통제받은 만큼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만유를 창조하고 그 안에다가 지구를 창조한 거니까 그의 그 창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그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처럼 더 나이가 많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령자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간의 그 문명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발전해 가잖아요. 발전해 가고 이제 어떤 그 기술은 할아버지 때 시작을 해갖고 아들 때, 손자 때 이렇게 이어져 가죠. 천년을 내려온 기술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옛 것을 그대로 지켜갖고 내려온 것도 있거니와 그 할아버지 때보다 아들 때가 더 낫고 아들 때보다 손주 때가 더 낫는 기술의 발전을 이제 거듭하는 그런 흐름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말씀은 이거는 믿음의 진보라고 해야 되겠죠. 믿음의 진보. 이 땅에서 만들어진 인간도 그 할아버지의 기술을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의 기술을 손자가 이어받으면서 발전시켜가는 기술의 발전이죠. 기술의 발전인데 천국의 문명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가지고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 기술대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술을 배워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기술을 다 갖고 계신데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지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문명을 배워가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문명을 공유하는 그 배운 많지 공유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렇게 그 예수의 그 통제 받아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술이 이제 그 사람한테 전이 되고 그 사람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기술을 예수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창조자와 피조물이 함께 사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피조물의 기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갖고 있는 문명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차단돼요. 차단되고 하나님의 문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아서 그것에 길들여져서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적 뭐 사상으로 그냥 기독교의 탈을 쓰고
인간 문명으로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궤변이죠. 완전히 궤변입니다. 가짜고 짝퉁이죠. 예,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해서 하나님의 문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죠. 예, 천국에 들어가서 그 사는 사람들은 세상 문명을 다 버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배설물로 다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땅의 문명은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만 가지고 들어가는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 예수님의 것만 가지고 들어가죠.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천국 성문 앞에 생명수 강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돼요. 성 안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입니다. 거기서 목욕을 하면 그렇게 그 생명수 강으로 이끌어가서 목욕을 하고 천국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거를 총책임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 세상 문명의 모든 혼적인 것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한 것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거푸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건축 현장에 가면 이제 거푸집을 하죠. 거푸집, 또 보석도 거푸집이 있는데, 콘크리트 건물을 할 때 대체 거푸집을 합니다. 거푸집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쏟아붓죠. 붓으면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죠. 완전히 굳어지면 거푸집을 떼내요.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인간 곁에 두어요. 그거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걸 이기려면 예수를 끌어당겨야 돼요. 예수와 그 본질을 끌어당겨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예수의 모든 것을 예수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와 그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자기 속에 이렇게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듯이 예수를 끊임없이 잡아당겨야 되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잡아당기지 않으면,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거푸집,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에게 기름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은 주시는데, 인간은 대체적으로 섭섭마귀가 강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운전대 욕심이 강해요. 그래서 합리적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이면 다냐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냐고. 온갖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 불순한 말을, 막 패역한 말을 쏟아붓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음란, 호색, 온갖 근심, 걱정, 우수 사료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운전대가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푸집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거푸집으로 활용하지 않고, 거푸집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구해서 예수로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이제 거푸집을 선용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거푸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해갖고 인간적 방법으로 그냥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뭐 몇 가지 중 하나를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 주신 거푸집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은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잖아요. 받아들인 것이 없으면 생명수 강에서 목욕할 수가 없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예수가 채워진 사람들만 세상의 흔적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생명수 강으로 들어가죠. 이미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거푸집에 예수를 채우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운전대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저 창조자가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욥의 감사입니다. 주권 자에 대한 감사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열심히 욥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열심히 욥의 감사를 드리면, 열심히 드려야 돼요. 드리면
운전대가 뽑혀나가요. 뭐 예수님이 이래도 감사,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뭐 다 감사인데 자기 주관이 있을 리가 없죠. 예수님만 감사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뽑혀나가요. 뽑혀나가면 비로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얼굴빛을 주셔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왜 예수의 얼굴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 얼굴을 받아야만 그 붓집에 예수를 채우는, 예수와 그 하나님 본질을 채우는데 필요한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다 구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붓집에 그 세면을 갖다가 집어넣듯이 하나님 주신 그 붓집에다가 예수를 끊임없이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기준의 그 갈국 갈망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의 갈국 갈망은 스트라이브고요. 인간 기준의 그 갈국 갈망은 시크예요. 시크라는 말은 단적으로 말해서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스트라이브는 죽기 살기로 구하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인간 속에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될 게 없죠. 그냥 기도해서 다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은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은 구해야 돼요. 그것도. 운전대를 내려놓고 구할 때 예수가 비로소 그 사람을 향하여 쳐다봐요. 그래서 측면에는 갈급함이 일어나고 그 얼굴빛이 점점 그를 향하여 와서 정면으로 마주치면 갈망이 일어나요. 갈급과 갈망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제 영적인 상사병에 걸려서 사랑함으로 병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무진장 끌어당겨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를 줘요. 그렇게 통제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밀가루 3마리 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행동하는 걸 이제 이래라고 그래요. 예수님 끌어들여서 밀가루 3마리 돼서 행동하고 이래 2회, 3회, 4회, 5회, 100회, 1000회, 만회 이렇게 그렇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속에 예수가 그만큼 그 사람 몸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가 그만큼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무진장 끌어당겨서 그의 행동이 되게 하고 그의 몸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인생에서 바로 예수를 믿는 생활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서 예배만 드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전삼을 다해서 예수를 자기 몸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차를 높여가는 거죠. 그 해차라는 말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끊임없이 끌어당겨요. 그래갖고 그 끌어당기면 거기서 갈급과 갈망을 줘요. 그 갈급과 갈망으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해서 예수를 자기 몸속으로 끌어들여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서 그 길들여진 만큼 그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부집에 다 채울 때까지는 끊임없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겉부집이 다 찬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만 번을 그렇게 해차를 해야 다 채워진다면 10,000번을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를 끊임없이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몸에 예수가 연결이 돼가고 그 사람은 예수의 몸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 몸이 된 거니까 이제 예수님이 결심을 해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결심을 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맹세로 구원을 하셔요. 맹세로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은 그에게 불변의 능력이 와서요. 항상 마귀가 오면 이기는 길로만 이끌어 가셔요. 마귀한테 뺏기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예수가 도와주는 불변의 사랑으로 도움을 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죠.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죽어서 뭐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죽든 안 죽든 그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 천국 성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목욕을 하게 되면 평생 동안 예수한테 매달려서 그 겉부집에 예수를 채웠잖아요. 그 몸에 채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세상은 저기죠. 혼적인 문명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로 행한 것만 남아요. 예수로 행한 것만 남아요. 예수로 사는 거, 아카페로 사는 거죠. 예수의 아카페로. 예수의 지혜로 산 것만 남아요. 예수의 의로 산 것만 남아요. 예수의 성품으로 산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요. 아카페로
병 고치고 아카페로 예언하고 아카페로 하는 것은 그것이 다 인정이 되지만 아카페로 하지 않고 인간 성품으로 사역한 사람들이 있죠. 인간 성품으로 은사를 사용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건 벌써 걸러져서 지옥에 가 있고요. 정말 예수 앞에서 그렇게 거푸집에 예수님을 채우는데 충성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죠.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하죠. 가시나무는 거푸집이죠. 찔러도 자기 속에 예수를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합의 향기죠. 예수를 채우니까 예수만 나오겠죠. 행동으로. 그렇게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자기 사랑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충성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네요. 예수를 끌어당기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그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사랑의 거푸집을 활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자기 사랑에 극해서 공격적으로 자기의 고통 주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든가 아니면 자살을 하든가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거푸집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자기 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사랑의 거푸집으로 충만하게 예수를 채운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생명수에서 이제 목욕을 하게 되면 세상은 저기 빠져나가고 그가 이제 예수를 모신 만큼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만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 것이 이제 그 천국에는 12계단이라고 그러죠. 12계단이라고 그래요. 맨 밑바닥 계단이 12번째고 가장 높은 계단이 첫 번째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에게 길들여진 분량만큼 그가 1계단에 살게 되면 거기 가서 살게 되고 그가 맨 밑바닥 계단으로 가죠. 그가 이제 그 속에 예수한테 길들여진 만큼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 죽으면 두고 갈 것에 애착을 갖지 말고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진보라는 거는 그 사랑의 거푸집에 예수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 예수에게 길들여진 삶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12계단도 그만큼 길들여진 거고 11계단도 그만큼 길들여진 거고 10계단도 그만큼 길들여진 거고 9계단도 그만큼 길들여진 거고 8계단도 그만큼 길들여진 거고 7계단도 5계단도 6계단도 6계단도 5계단도 4계단도 3계단도 2계단도 1계단은 또 그만큼 길들여진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모셔서 길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길들여진 것과 그 높이가 서로 정비되어야 된다고 봐야죠. 1계단만큼 예수를 사랑의 거푸집에 모셔야 되고 그만큼 또 길들여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진보를 이 땅에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의 진보를 그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때는 정말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12계단까지 왔다. 이제 12계단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8계단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2, 11, 또 19, 8, 5계단이나 올라간 거죠. 5계단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참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요. 손자 시대에 가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3계단이 같은 2계단이 같은 1계단 정도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한 발전이죠. 할아버지는 12계단에 있었지만 아들은 이제 아들 시대에는 8계단, 손자 시대에는 1계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발전을 한 거죠. 예수를 끌어들여서 예수로 사는데 능해진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기독교 근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대한민국 속에 각 심령 속에 계셔서 그들이 그 주어진 환경을 사랑의 급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해갖고 예수 얼굴빛을 구해갖고 예수가 주시는 갈급함과 갈망으로 예수를 구하고 또 구해서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려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그만큼 이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가령 이제 우리 대한민국 시대가 이 시대가 지금 뭐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지금 난리 났죠. 예. 그러니까 뭐 선거 국민이 할 필요가 없어요. 선관위가 자기도 원하는 사람들 컴퓨터 프로그램 통해서 그냥 당선시키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예수 안에서 뒤바꿔야 되는데요. 뒤바꾸고 이제 예수의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이 삼천리 반도 금속항상 남북에게 막 쏟아 부어줘서 그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와 연합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는 길에는 반드시 감사, 주권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요배 감사를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와 연합하는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진 몸이 되는데 주력하게 되죠. 그게 이제 아버지 시대예요. 첫 번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달한 그 레벨이 천국의 맨 밑바닥 10의 계단이라고 합시다. 10의 계단. 그런데 그 아비 시대가 그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들 시대에는 그 아버지가 10의 계단의 그 문명을 천국 문명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이루놓고 갔어요. 그런데 아비가 열심히 또 똑같이 사랑의 거푸집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감사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끊임없이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아비 시대는 아비 시대는 한 7, 8계단으로 올랐다고 해요. 5계단을 뛰어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굉장한 발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그 예수 문명이 그만큼 발전한 거죠.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손자 시대에 가서는 더 이제 예수 앞에 매달려갖고 더 많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여서 그만큼 길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의 3, 2, 1 세 상층의 사람들로 들여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라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예를 들자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아비 시대는 열심히 예수와 연합해갖고 백촉을 이뤘다고 해요. 백촉. 근데 아들 시대는 천촉이 됐고 또 손자 시대는 만촉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노인의 면류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이삭에게 더 크게 임하시고 또 이삭보다 야곱에게 더 크게 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 겉붙임을 활용해서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진 삶으로 들여지는 거. 그거를 계속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이를 제 1세대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또 야곱 다음에 이제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 세대, 그러니까 한 묶음이라고 합시다. 첫 계단은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아비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삼묶음을 한 계단씩으로 잡아나간다면 그 후손대에 가서는 그렇게 해서 10계단 이제 10세대 그러니까 손자의 쭉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려갈수록 대를 이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이어질수록 믿음의 진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진다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비 시대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만큼 이 아니라 그보다 몇 값질이 이제 아들 시대로 가고 아들 시대가 또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몇 값질을 손자 시대에 가고 손자의 또 아들한테 또 그만큼 그렇게 끊임없이 이 믿음의 진보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지상에서 대한민국이 그 어느 정도 예수 믿다가 강대해지면 타락하고 그러는 옛날 사사시대의 그런 악몽이 재현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예수한테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해서 할아버지 시대보다 아버지 시대보다 손자 시대가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면류관 시대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축구 발전을 해갖고 요즘에는 황금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식하고도 경쟁하는 거고 손주하고도 경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순위를 뺏겨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아버지가 이루어진 만큼 믿음의 진보가,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천국 가장 높은 계단 1계단의 진보를 이뤘다면 그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야 되고 또 후손이 또 그걸 이어받아야 된다고죠. 엘리야의 그 기반을 엘리사가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어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명령으로 이어받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그 대한민국에는 현재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예수가 주시는 사랑의 겉붙집을 활용하게 만드시는 욥의 감사의 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해가지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겉붙집을 최대한 활용.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기에 채워야 돼요. 채워서 예수에게 이게 길들여진 그 몸이 되는 그런 그 첫 세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그 세대가 그 믿음의 진보를 천국의 7계단 정도로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시대에 가서는 천국의 4계단, 5계단, 3계단 이런 정도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자의 시대에 가서는 1계단, 2계단, 3계단 이런 그런 높은 판열로 서야 되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그 발전되는 세상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다. 그래서요. 노인의 멸관. 손자의 시대는 멸관. 그러니까 노인이 기초죠. 노인이 기초예요. 할아버지가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첫 출발을 할아버지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손자의 시대에 가서 태보하는 게 아니라 멸관 쓴다 그죠. 멸관. 그만큼 발전했다는 얘기죠. 멸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래서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타고난 길로만 가면 자식이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기독교 근본주의를 쌓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카페로 사는, 통제받는 훈련을 받아서, 예수가 주신 훈련입니다. 그거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세상으로 우리 마음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애비들이 되면 그렇게 이제 그 자식의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롭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영화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형상으로 점점 예수의 형상으로 레벨이 높아져 간다 그죠. 예수의 형상을 받는 사람들이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12계단에 예수 형상이 있고 10계단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높은 계단에서 1계단이죠. 예수의 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아비부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비가 간 길, 아비가 뭐 얼마큼 이랬든지 그가 공식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끌어당겨서 갈급과 갈망을 받아갖고 예수한테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 고품을 구하는 거죠.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삶의 겉붙집을 주셔갖고 그 겉붙집을 감사하는 사람, 감상으로 받는 사람한테만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 다 예수한테 매달리게 돼요. 예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그 겉붙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예수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다가 예수의 능력을 부어줘요. 예수의 권능을 부어주고 지혜를 부어주고 예수가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길들여진 만큼 그게 아버지 시대가 그만큼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자식들이 또 이어받아서 열심히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길들여지는 은총을 끊임없이 구해받아서 누리면 그만큼 그가 영화가 된 거예요. 예수 형상으로 또 거룩해진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강조하는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의 진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라고도 하죠. 믿음의 성장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자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그 시대마다 그 아버지 시대보다 퇴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퇴보만 안 되고요. 아버지 시대보다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 아비는 자식의 영화죠. 좋은 아버지 만난 거잖아요. 좋은 세상을 자식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과 육이
그 자식들한테 혈과 육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 예수의 얼굴빛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가 그거를 알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뭐 부자 되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와 연합해서 완벽하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아까페로 사는 사랑의 그 부집을 완전히 채워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아버지 때가 확립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방황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도 이제 성경을 보지만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자식도 있고 또 이삭이라는 자식도 있었고 또 그 이삭한테는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는 버림받고 야곱은 선택받았죠. 그러니까 많은 자식들이 낳다 할지라도 애비 믿음을 따르는 자가 있다 이거죠. 그 자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 자의 영화. 믿음을 따른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그 애비 믿음을 따라가는 세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애비 믿음을 따라갔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에서는 안 따라갔고 이스마엘도 안 따라갔어요. 비록 첩실의 아들이라도 아버지 믿음을 따라갔으면 물론 약속의 후사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 믿음을 따라가서 복을 받았을 건데 그렇게 인간들은 다 자기 길로 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예수를 믿다가 어느 한때 뭐 10년, 20년, 20년, 20년 예수 잘 믿는 세월을 열었다가 갑자기 추락해갖고 그 폐기한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자손손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세상으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어야 되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정말 예수를 모시는 아름다운 세대로 발전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꿈꾼다면 기독교 근본주의를 버리고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는요 인간이 예수를 요리하는 거예요. 예수를 요리조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천국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문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 문명을 누리는 첩경이에요. 유일무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명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인간은 인간이 만든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예수한테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잖아요. 예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통제받는 문명, 그 문명의 첫 번째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두 번째 시대, 세 번째 시대.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한 손자의 시대까지 그러면 자식 시대까지 30년, 60년인가요? 60년 그렇게 반짝하고 개멸되면 안 되죠. 계속 이어져 나가야 돼요. 대대로 세세무궁토록 대한민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무궁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만세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예수 만세가 돼야 돼요. 예수 만세. 예수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너 곤고하며 광평에 요동하며 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그러니까 이 곤고하며 광평에 요동한다는 말은 사랑의 겉붙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예수한테 절망적으로 매달려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으면 이런 뜻이에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는 그 삶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제 구하고 자꾸 이제 두드리게 하죠. 그 사랑의 겉붙임을 인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천국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축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예수가 들어와서 그에게 모든 이 보석이란 건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으로 전혀 요동치 않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예수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예수로 채워서 길들여지면 그러니까 영혼이 요동치 않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주는 거죠.
너 권고하며 광평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둘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녀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예, 이렇게 예수님이 전부 기반이 되어준다고요. 그게 이제 애비시대입니다. 애비시대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렇게 예,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고죠. 그러니까 사랑의 겉붙집으로 예수를 채우게 하시는 이 절대 원칙을 감사 찬송으로 받아들여서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추장케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안 싸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안 싸운다는 건 아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 예. 하나님과의 평강한 상태,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본질 한복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하는 코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예, 전혀 요동치 않고 예, 사랑의 겉붙임을 등에 감당해서 예수로 채워갖고 예수로 든든히 서가는 자들입니다.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니. 이 학대가 사랑의 겉붙임입니다.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의 겉붙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구하고 자꾸 받아갖고 예수가 두르면 두를수록 그것들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다 이기는 거죠.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예수를 받아들인 만큼 이걸 이겨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켜주는 왼수가 없는 것이 예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죠. 숯불을 풀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낯가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산의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겉붙임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서 그에게 통제받는 데 주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학대와 그리고 모든 공격자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 그죠. 예수가 들어와서 영원히 요동치 않는 그런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너희는 선자의 멸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는 말씀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갖고 자녀 시대에 가서 기독교 근본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자녀 시대에 가서 정말 예수를 이전보다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사랑의 겉붙임으로 삼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 안에서 예수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 예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의 아까페 사랑으로 충만한 대한민국으로 가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그 길로 가는 첫걸음이고 첫경임을 깨닫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구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넘치는 그 감사 찬송에서 주는 거죠. 그래갖고 그걸로 상사병이 걸리도록 주 예수께 매달려서 예수로 채워가면서 채울수록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학대를 이기는 거죠. 학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가 사랑의 겉붙임에, 그러니까 그것이 있음으로써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겉붙임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오늘 말씀처럼 보석같이 채워지는 거예요.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녀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모셔서 그에게 통제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